1절에서 4절에 이제 주제가 의인들과 악인들의 대조하고, 그래서 이제 7절까지인데 제가 오늘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인들과 악인의 대조 1부,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대조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27장에서 24장에서 27장 여기 이 장들은 네 장들은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과 7장 12장과 16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23장과 요한복음 8장의 모든 끈기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경우는 없을 것이다. 양심을 콕콕 찌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것이. 잠언 28장 1절에서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가 창세기 50장 15절과 레위기 26장 36절에지만은 이 두 가지보다도 실제적인 사례가 열왕기하 7장 6, 7절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6절을 보죠.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 위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라.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도 도망갈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딘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쫓는 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소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본문의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린 수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이 성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사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어 도달하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내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감히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을 때 자기들이 사자 우리에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체포했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죠.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훈련을 받으며 따라다녔으니까 이들도 사자라 이거예요. 똑바로.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네바 달린 사자에 필적할 만하다고 그랬고, 뭐냐면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에 이 위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사자 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 에베소 6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에서 또 구출을 받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선지자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침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 미카 선지자 같은 거. 이들은 왕들이나 고관들, 제사장들, 소유관들을 책망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부드러운 말도 아니라 거칠고도 과격하고 맹렬하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항상 늑대의 옷을 입은 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항상 양의 옷을 입은 늑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문적인 종교 위선자의 두드러진 표시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야단스럽게 부풀리고 아첨하고 달콤한 어휘를 쓴다는 것이에요. 달콤한 어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교황들, 출경들, 사제들, 자유주의 개신교를 따라 지옥으로 가는 눈먼 사람들은 건전한 성생활, 완전한 헌신, 공동체 참여, 역동적인 성향, 하나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적절한 행동, 건전한 사회적 태도, 집단 치료, 인종 간의 대화, 적절한 가치 판단, 거룩한 어머니 교회 등의 말들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용어들에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세뇌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사자가 보호하면 모두들 머리를 숨겨요. 나타나는 거 아니라 숨는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과 다윗은 둘 다 사자의 비유가 되는데 마귀는 자신이 보호자를 소유하기로 라도 한 듯이 늘 보호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보호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요. 이사야 14장을 봅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봤던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러나 이는 완전히 끌어내려서 이제 불못에까지 끌어내려질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명령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죠.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래서 이 담대함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같이 담대해야 돼요. 아주 담대해야 돼요. 베드로는 눈 하나 깜찍하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인가받은 종교학거를 이제 바로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관들,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도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왕이 죄수라던 듯이 왕에게
나아가야 할 곳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 거의 설득이 되었고 내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아그리파 왕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또 이제 한마디 더 했다 이것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27절부터 28절까지 보죠.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여기서 조금만 겸손해지면 다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낙원의 문턱까지 갔다가 퇴출당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빌라도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거두다가 자기가 이제 쓰려고 해놓은 돌 무덤에다가 안치시켜드려요. 어려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악인이도 담대할 수도 있지만은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친다고 그러죠. 용기와 담대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용기가 있으면 전투에서 반은 이긴 것이다. 용기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다. 용기는 다른 모든 미덕을 보장해준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양심은 모든 참된 용기의 근원이다. 용기는 항상 전파된다. 운명은 담대한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천사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으로 돌진한다. 용감하게 행하는 사람은 따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옳은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 부족 때문이다 그랬고, 용기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고, 위험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용기를 낸다. 참된 용기는 잔인함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이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도 전진하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고통이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용감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에요. 참된 용기는 세상에서 찬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을 어둠 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랬고, 용기도 때로는 무모함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좀 더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분별이 더 좋은 용기다.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5분 더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만이 미녀와 살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보증해준 누군가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그랬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는 사자 우리라는 말이에요. 울타리안. 우리 안에서 사자를 길들이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안전하다.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 세상에는 늘 공포를 자아내는 무기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왔고, 전쟁 역사는 무기들이 포효 소리와 혼란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며 매번 가장 치열하고 가장 혼란한 작전에는 믿을 만한 옛 군인들이 가득하다. 전사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용기에 대한 무용담은 패자들의 용기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 단두대의 바울과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던 스테판, 화형돼서 불타는 후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된 신뢰로 적용할 수가 있죠. 어려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 있죠. 근데 남한 땅에 지금 5,400만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실감을 못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 투입하면은 총을 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예비군까지 포함해갖고. 최근 한 5년 이내에 제대한 군인들은 당장이라도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별도로 훈련 안 시켜도 60대, 70대까지도 30분에서 1시간만 훈련을 시키면 바로 총을 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대요, 우리나라를. 잠언 28장 2절에 보면 땅의 재가들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오래가리라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본문의 원칙은 보편적 진리예요. 인류 역사에서 결코 한 번도 철폐된 적이 없어요. 통치자들이 비뚤어지면 미움을 받았고 미움을 받게 되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데 어떤 수단? 나쁜 수단을 강구한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려면 좀 더 엄격한 통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IA나 FBI나 시민법, 주택과 병원과 학교와 사업과 교회를 연방에 통제하게 되고 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비밀경찰에 의해서 국제사회주의로 결집이 된다. 이러한 연쇄 반응의 명분은 땅의 죄가들 때문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수해 바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운전면허증 이제 다 바꾸는 거, 주민등록증 바꾸는 거, 여권 바꾸는 게 다 인류가 하는 거예요, 전부. 인류가 하는 것이 전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많은 통치자들 대해서는 단 한 명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나 진화론자가 아닌 그 한 사람이라면은 그 나라는 생산적이고 번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시하신 대제도를 잘 살펴보면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스키야의 통치와 대조되는 그 아들 므낫세의 통치, 북왕국 반숭배자인 아합의 통치와 대조되는 남왕국의 여호사밧의 통치,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와 대비되는 사울의 통치, 그 다음에 호세아 4장은 한 나라의 물질적인 번영과 그 나라의 도덕적인 상태의 상관성을 논술하는 위대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미혹당한 진화론 자들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많은 통치자들과 한 나라를 영속시키는 명철한 사람에는 두 가지 본보기를 역사에 두셔갖고 역사를 운행해 오셨어요. 로마 카톨릭은 많은 통치자들을 두고 있죠. 교회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이들이 최고의 그 조직은 뭐냐? 사도들이 통치자로 불리는 교황이죠.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는 이 무시무시하고 보기 흉악하게 마구 뻗어나가는 관력에 치는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주교들, 대주교들, 추기경들, 수도승들, 수천 명의 사제들, 평신도들, 수녀들이 정치활동에 연루되어서 전부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브랜샤드의 미국민의 자유와 카톨릭의 권력이라는 책이나 에브러 맨하탄의 20세기 바티칸 제국주의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힘으로 통치하는 국가들은 중남미 멕시코 또 유럽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남미 여러 지역이 40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10번 혹은 20번씩이나 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들은
제외하고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에 시달리고 미신적이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콜롬비아는요, 20년 동안에 대통령이 30번이나 바뀌었어요. 콜롬비아. 그래서 나라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면 대통령이 자주 바뀌게 돼 있어요. 이들 모두는 로마 카톨릭의 통제를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영국의 빅토리아 영어 통치 시대에는 이와 반대이죠.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배포하도록 한 단 한 명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빅토리아 여왕이 태양이 지지 않는 5대양 6대주의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확장시켰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제국은 진보적 교육과 공산주의의 주요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 통합의 주요 목표물은 킹제임스 성경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는 것이요. 이 킹제임스 성경 빅토리아 여왕이 읽고 믿고 그대로 실행한 성경인데 그래서 5대양 6대주에서 영국 국기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첫째는 진보적 교육, 두 번째는 공산주의,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 이 세 가지 사항이 21세기의 세 가지 방법으로 중상모략을 펼쳐나가고 있죠. 이 세 집단의 열매는 보면은 남을 알 수가 있죠.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고 지상에서 가장 큰 계층사회는 공산당, 미국 연방학교제도, 공립학교로 잘못 불리고 있죠. 잠언 28장 2절의 본문은 추기경들, 교과과정, 주교들, 교황들, 요원들, 사제들, 교장들, 교수들, 수녀들, 수도승들, 한 구역의 지도자, 인민위원들, 자, 이런 또 감사원들, 교황의 사절들,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 땅에 죄가 가득 차, 땅에 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것이. 자, 잠언 28장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비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난을 겪어본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은 씨 하나 남지 않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중공어선들이 우리나라 오면 치어까지 아주 바다 밑까지 긁어갖고 싹 쓸어가죠. 왜 그런가? 가난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나 그렇게 치어까지 휩쓸어 가니까 군함을 동원해갖고 어느 나라에서 대포 사격해갖고 오선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침몰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공산주의, 미국의 공산주의자인 마이클 루터 킹 2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유한 삶을 영위했죠. 그리고 후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죽으면 묘지로 가야 하는, 즉 지옥으로 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착취를 당한 거라 이거예요. 자, 아프리카 사람 중에요. 흑인은 어떻게 되어오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은 1800년에서 1850년대 미국 흑인이 1960년에서 1970년대의 아프리카 흑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미국에는 한 표라도 얻고자 하는 부정직한 정치인들과 모든 것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이 병든 교육가들 있는데 흑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것처럼 가혹하게 흑인을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인이 흑인을 박해하는 거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동족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는 이 법칙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흑인들은 박멸 캠프, 즉 인종을 멸족시키는 익스터미네이션 캠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요 정치가들이나 교육가들의 이론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전부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성장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